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누군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개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집요하게 확인하면 아마 듣는 입장에서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나 스스로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상대는 자꾸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 같고 나의 그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아서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질문 받는 입장에서만 불편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그런 주요 배경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주님의 그 말씀이 결코 기쁘게 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일부분으로서 나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는 자꾸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수준을 조금 더 드러내시죠. 너희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계속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도 그런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그런 반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간에서는 그들에게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는 믿지만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불가하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에 관한 모든 개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쥐어짜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건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이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로는 증명할 자신이 없고 다른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구약시대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주로 그들의 어떤 부분을 책망하셨죠?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서만 필요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따르기 시작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행위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개념을 끌어온 거예요. 비록 우리가 로마의 그런 지배 아래에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비록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런 행함은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사실 믿음은 없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확대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어지는 42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본인이 임의대로 오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표징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맞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젊은 남녀가 서로 열렬하게 사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다 그런 시기를 지나왔죠. 자, 보통 정말 서로 사랑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느샌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거였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뿌리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만 해요.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13장이 그냥 먼저 떠오르죠. 물론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더 유난스럽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냥 뭔가 낭만적이고 뭔가 관념적이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개념의 사랑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에서 한참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16장 22절 말씀을 확인하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뭔가 사랑이 충만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서신을 썼는데 정작 그 첫 번째 편지의 말미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을 살짝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만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기도 해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도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뭔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주님이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복잡한 세상,
그냥 이렇게 그냥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주님이 오셔서 빨리 그냥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정말 오셨을 때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저도 예외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곧 저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하려면 그렇다면 기본적인 전제가 갖춰져야만 해요.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느 정해진 시점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확인해 봐야만 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뭘 또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봐야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막 믿는다고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거나 예수를 저주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향한 것 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미워하진 않고 그래도 100을 기준으로 하면 60, 70%는 사랑합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냥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그냥 좋은 말씀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실제 죽으시면서까지 그분의 100% 전체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런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만 해요. 그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사랑하니까 이걸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인정하고 이걸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정의를 내립시다. 더 이상 복잡한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은 주님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 있으면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나요? 누구를 위해 영원히 살아계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보편적인 사랑, 그냥 우주적인 사랑, 결과적으로는 다 구원받는 그런 사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뭔가 좀 더 통 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우리에게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그냥 우리끼리 이해관계가 맞으면 어제 적이었다가도 오늘 동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랑 그렇게 사이가 맞고 친했어도 얼마든지 뭔가 또 관계가 틀어지면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도 이혼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 관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생명과는 관련이 없는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그러한 비극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죠. 극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이상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아야만 했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40년을 돌고 들어가나 그냥 들어가나 뭐가 다른 걸까요? 굳이 그렇게 힘 빼지 말고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만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고 했죠. 자, 그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그 이유가 아니었어도 그들은 곧장 들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냥 가정법을 두고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뭐 전쟁 경험이 있었나요? 무기가 있나요? 그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함락시켰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왜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그들과의 정복 전쟁도 어떻게 치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나름의 이집트의 문명을 보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화려한 신전들과 그 신전을 기반으로 한 상업시설들과 그런 놀라운 그런 문명들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 신들을 기념하기 위한 너무나도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가장 사람들의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할 만한 유흥과 향락이 그곳에 다 집결되어 있었어요. 과연 그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탈출하게 하시는 방법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실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누구나 다 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결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래 주인의 뜻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환경 자체는 그들에게 분명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결코 그들이 풍족하게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굶기지 않으셨어요. 목마르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이 옷을 계속해서 사거나 만든 게 아닌데도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낮에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새벽에 혹독한 추위로부터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상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보통 이제 장년 세대보다는 이렇게 자녀 세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아버지,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 나를 이해해주는 아버지, 나를 혼내지 않는 아버지,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 맞아요. 누구나 다 그런 아버지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정말 사랑이 많으신 일반적인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자녀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부족함이 뭔가 배워야만 하는 것이라면 가르칠 겁니다. 그 자녀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훈육하기도 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적인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는 내가 사달라는 걸 다 사주신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자세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 이런 경험이 없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죠. 향후 이 상태가 호전되어서 다시 원활하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고민을 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시 이 사태가 진정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성도들이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작은 일만 생겨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추구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답이라고 얘기하거나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그것이 인터넷으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됐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아니면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이 시점에 정말로 깊이 신중하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예배당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필경 숫자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아무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진실로 영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재정이 부족해지면 어떡하고 교인들이 떠나가면 어떡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기고 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난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해서는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이 영원하신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한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려 하지 않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려 하지 않고 그냥 자꾸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시선이 고정된 상태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귀를 닫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을 주시기 원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자극적으로 즐기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에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합니다. 확인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똑같이 나와야만 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상황이 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물론 믿음에 관해서 정의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행함이 있나요?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사랑, 행위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서 왜곡해서 교묘하게 그 정수를 다 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상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죠.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과외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에 특히 그 중에서도 리더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가르칠 때는 잠시 쉬는 시간대마다 그 학생이 그 아이돌 가수들의 뭐 화보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사 같은 거를 꼭 저한테 보여줘요.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헤어스타일, 뭐 얼굴에 뭐 칠한 거, 옷차림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 아이는 그게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그냥 저한테 각인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돌 그룹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장면이 녹화되어서 나중에 이제 연예 프로그램 그런 데서 잠시 나온 것을 집에서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주경기장에 가득 채운 그 수많은 소녀 팬들도 보고 놀랐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들이 입은 복장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뭐 얼굴에 이렇게 칠한 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돌 가수들과 똑같이 하고 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정말 불편한 옷차림이고 그런 헤어스타일로 집에서부터 나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장면에 나온 소녀들의 모습은 절대 뭐 어둡지가 않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닮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옷을 입고 같이 분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닮기 위해서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서도 정말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 그리고 실제 주님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재밌는 얘기해 줄 때만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이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냥 일상에 그다지 의미 없는 사소한 얘기를 할 때조차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지루합니다. 이미 한 번 읽었습니다. 뭘 더 이상 뭐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알아야만 해요.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원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다른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한 거 없이 그냥 대충 눈을 한번 읽어보고 어렵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르겠다. 주님의 자녀까지는 되지 않겠다. 어쨌거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는 맞으니까 굳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남사스럽게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꼭 해야만 하고 실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확히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억지로 고백하고 스트레스 받느니 나는 일단 그건 제쳐놓고 구원받은 줄 알겠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의 극한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아예 이 표현조차도 말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어야만 해요. 이유가 뭔가요? 그 잠시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도 그분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입장을 다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들길 때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사라지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솟아나는 그 사랑과 생명이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증거되어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